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산돌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지인 초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복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은 추수감사절에 대한 영적 교훈, 이것을 되새길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기독교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유월절, 무교절, 그 의미를 갖는 오늘날의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절기가 오늘날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리는,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 중에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성탄절이 빠졌을까요?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게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성탄절을 빠졌을까요? 성경에서는 성탄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탄절은 초창기 카톨릭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예수님의 오신 날이 12월 25일이라는 기록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겁니까? 12월 25일은 유럽의 민간 신화와 풍습에서 유래된 바벨론 태양신 바알의 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당시 민간에게 이렇게 퍼져 있던 이 토속 신앙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성탄절을 10월 25일로 정하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명절은 뭡니까? 오늘날의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3대 명절인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친히 개입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신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신 날이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수장절은 모든 절기의 이 마지막 절기로서 인간 구원의 마지막 단계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되새기면서 진정한 감사와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는 뭡니까? 그 사람의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속으로만 고맙다, 감사한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표현을 하잖아요. 감사는 뭡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응답, 그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꼭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이고 삶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가을에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할까? 올 한 해도 복을 베푸셔서 나를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 내게 복을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을 있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돼.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거저 주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 오늘이란 내가 누리는 이 시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갈망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 복을 베푸셔서 오늘을 있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민영 씨가 지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 기도라는 그런 책에서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게 하소서. 오늘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두 받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짜증내지 않게 하소서.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분노로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작은 것 하나 내려놓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기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생각기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죽음을 당할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모르잖아요. 건물이 붕괴되고 화재가 나고 가스가 폭발하고 시차가 탈선하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생각기도 했겠냐고. 생각지 못하게 육신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이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한 해의 복과 은혜에 대한 영광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한 해를 잘 마감하면서 우상이나 조상들에게 여러분 영광을 돌렸잖아요. 사실 먼저 갔은 조상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조상님의 은덕입니다. 그러면서 돌린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따져놓고 보면 철저한 마귀의 책략에 노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기나 명절 때 차례나 제사상을 올릴 때 음식을 차려놓고 상 앞에 뭘 붙이죠? 지방이라는 것을 붙여요. 제사 지낼 때 지방이라는 것. 그 지방에 보면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현비 유인 무슨 김씨 무슨 뭐 성씨 신이. 여러분, 그 신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신자가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예요. 그걸 적어놓고 그것을 보면 뭡니까? 이 제사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지를 지금 제사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끝난 다음에 각 가정마다 고사를 지내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귀신을 위한 잔치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명절 때마다 각 방마다 부엌마다 광이나 장독대 화장실까지 뭘 갖다 놔요? 접시에 떡을 담아서 갖다 놓잖아요. 누구 먹으라고? 귀신 먹으라고요. 그리고 장독대 변소 광 같은 데는 뭡니까? 술까지 붙잖아요. 결국은 귀신 배불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영광 돌리고 조상들에게 영광 돌리다 보니 결국은 그 뒤에 있는 귀신들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알고는, 예수 믿고 나서 알고는 전에 하던 그 행한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왔으니 가정과 산업의 복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 삶의 곳곳에 은혜를 베풀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래는 피할 길을 주셔서 복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자녀들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불평하기는 쉬워도 감사하기는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될 때 뭡니까? 뭔가 일이 풀리지 않고 일이 안 될 때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찾아내서 불평하는 것을 잘합니다. 불평의 이유를 잘 찾아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불평하는 이유를 찾아내요. 근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뭔가 안 될 때는 불평의 이유를 잘 찾아내서 불평을 잘 하는데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잘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뭐라고 했습니까?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에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그 은혜로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추수 계절에 이 가을에 우리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유월절, 그리고 그 밤에 누룩 없는 떡과 나물을 먹었던 그 무교절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결국 부활절로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 부활절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대속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이 육신을 벗으면 영영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그 죄값을 대속하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그 안에 이루어 주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의식이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그거예요. 대속의 은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다. 그 대속의 은혜. 이건 새 언약의 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완성하셨다. 새 언약.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토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진정 완성하실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죽음, 십자가 사건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한 토대라니까요.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엔진만 있다고 해서 차가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너무나 소중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엔진만 있다고 차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한 토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제사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날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을 성전 삼아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제 새 언약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인간을 창조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꿈과 어떤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거 뭡니까?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야만 이게 바로 이 완성시킨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우리를 낳아줬어요.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생명하나서 이 땅에 살듯이, 사람이 인간 사회에 살듯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짐승은 짐승의 삶을 살잖아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인간 사회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국적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끝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바로 예수께서 그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새 언약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성전 삼아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어떤 것입니까? 봄, 여름, 가을 내내 모진 풍파와 병충해를 견디며 충실한 왈곡으로 잘 익어서 주인의 곳간에 추수해서 들어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모든 풍파와 병충해 그런 고난들을 잘 견뎌내서 충실한 알곡으로 여러분 익어가는 거예요. 내 이 속사람이 충실한 알곡으로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곡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추수할 때 잘 익은 알곡들 잘 가려내가지고 포장해서 창고에 들어가잖아요. 알이 없는 그런 그 겨들은 뭡니까? 나랄들은 다 날아가잖아요, 바람에. 그래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 천국의 상속자로 손색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알곡처럼, 농부가 알곡을 기대하며 추수하듯이 알곡처럼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잘 우리 속사람이 빚어져서 주님이 추수날에 바로 심판때에 우리를 천국 곳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후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주를 위해서 뭔가 얼마나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다 수단이에요. 뭐를 위한 수단? 여러분을 알곡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속사람이 빚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서 천국 곳간에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이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곳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실 그 손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은 광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과 눈물 날 일 많이 있어요. 절망스러운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서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요. 안 풀려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요. 최종 완성품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 그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뜻 가운데 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들어도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시 한 편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은 스크린을 삼아서 그의 지난 삶의 순간이 영화처럼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혼자 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소중한, 정말로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주님이 나를 업고 갔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달프고 힘들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여러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혼자 가면 쓰러질까 봐 주님이 나를 업고 그 고난의 과정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아요. 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를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충실한 알곡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엔 반드시 끝이고 심판이 있는데 그러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마치 성경에 보니까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밭을 일구다가 남의 밭을 일구다가
그 땅 속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가서 어떻습니까? 보화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체를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땅 자체를 사버려요. 그럼 보화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왜? 보화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가 최고의 값진 진주를 만나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 안에 이루어진 그 새 언약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골라내고 합당치 못한 사람은 모두 걸러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기는 아니고 여기까지. 50절까지.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를 잡은데 다 끌고 와서 다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알곡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실한 완성된 물고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마귀의 종된 옛사람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래서 자신 안에 계신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 예수의 의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옛사람,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네 안에 오신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공로와 어떤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을 내 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예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의로 사는 사람을 갈라내는 거예요. 너 의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었는데 또다시 그 죄인된 네 의로 사는 그 마귀의 종된 옛사람으로 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옛사람처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의로 살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이 돼버리잖아요. 내 의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의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과 연합되어서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은 머리, 나는 그분의 몸으로 영적으로 결합되어서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 나는 그분의 몸으로 이미 영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요? 반대 사람이겠죠. 죽은 옛사람, 마귀 종되어 살던 옛사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던 이 사람,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종교인, 율법주의자 모두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실한 말곡과 과일들은 농부의 기쁨입니다. 인생 농사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 창사처럼 자기의 소원과 열정과 믿음으로 천국되어 사는 것을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열정과 믿음으로 천국되어 사는 것,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낳아주셨는데 이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 나는 그분의 몸으로 영적으로 좀 결합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진주처럼 보화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투자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건 값지기 때문에. 그 새 언약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생각과 마음을 내 마음에 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보화이고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뭐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새 언약으로 사는 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농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절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농부의 기쁨처럼 농부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 예수님이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걸어감으로 예수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보화이고 가치인 것을 알고 여기에 투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수하는 그날에 농부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천국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랑하는 주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추수하는 그날에 천국 곳간에 알고게 되어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걸어감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행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